무더운 여름 날씨가 지나고 이제 가을의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세상을 바라보면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어둠의 역사가 온 세상에 전쟁과 또 기근과 자연재해 속에서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안하고 은혜로운 가정에서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또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귀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고 확신에 거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위로와 기쁨이 솟아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하는 믿음 속에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암담한 이스라엘의 어려움과 역경이 많은 이스라엘 나라 민족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아 야곱아, 옛날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아 야곱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지는 축복의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 구원이라는 은혜는 믿음으로 얻는데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느냐? 들어야 예수를 알고 믿을 터인데 들음으로써 믿어지는 이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영혼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열어지면 기도문이 열어지고 기도문이 열어지면 찬송과 기쁨과 소망과 여러분의 삶의 형통의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통해야 돼요. 재밌는 이야기 중에서 조물주가 사람을 창조할 때에 실수를 몇 가지 했다나? 그런데 눈은 감았다가 떴다 할 수 있고 또 입도 또한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또 귀와 코는 항상 열어놨다는 거예요. 이 코는 잡히라도 묶어놓으면 안 돼. 코도 열어놓고 귀도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소리를 들어요. 어떤 분들은 뉴스를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마음이 뉴스를 듣고 나면 그냥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마음이 그냥 상해가지고 삶의 의욕까지 떨어진대. 그래서 뉴스를 안 듣는데 참 안 들으려고 해도 자꾸 들려지는 것은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신 것은 그래도 축복이잖아요. 헬렌 켈러라는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기자들이 질문을 하기를 만약에 당신이 청각, 시각, 이 말하는 것 중에서 한 가지만 회복될 수 있다면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헬렌 켈러는 서심지 않고 나는 듣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한다. 말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안 보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들을 수만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안 보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최고의 소원이 그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소원이 있다면 좀 듣고 살았으면 좋겠다. 왜 어머니가 위대한가? 어머니는 집안에서 자녀들의 괴로운 문제들, 골치 아픈 것들 다 들어주는 사람이니까 어머니가 위대한 거예요. 잘 듣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주님과 사랑의 교통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아주 작은 듣는 데서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 떡이 생긴다 그래요. 참 이 말씀에 저는 요즘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한참 잘 나가고 부흥될 때에 이대로 가면 유럽 교회처럼 된다, 미국 교회처럼 된다, 자꾸 이런 말들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다 하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뼈 아프게 듣지 못하고 그냥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게 이루어질 것을 알고 이렇게 준비를 못했어. 설마 지금요 교회가 이렇게 빨리 쇠퇴할 수가 없을 만큼 교회가 어두워지고 교회의 권세와 능력이 없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그런 말을 예사로 듣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들으면 여러분들 바로 쓰는 거예요. 예, 바벨탑이 잘 나가도 무너졌습니까?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저주가 뭐예요? 언어를 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였으나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언어가 서로 바뀌어가지고 말을 하는데 안 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일불담이 잘 되고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고 피차 협조가 잘 되다가 언어가 하나였기 때는 잘 됐는데 언어가 달라지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공사도 협력도 살림도 모든 것이 다 실패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이제 좀 대한민국이 부흥되고 경제도 부흥되고 나라도 정치도 자꾸 발전될 때는요, 이 나라가 참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말씀 듣는 일에 막 사경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면 전부 모여서 회개하고 그냥 말씀 한 말씀이라도 더 은혜 받으려고 그때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다 축복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이세 우리가 지금 뭐 경기가 안 좋다 이러지만 이 세상에서 지금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잘 사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한번 말해보라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살면 지금 잘 사는 거예요. 세계 어디를 다녀봐도 우리나라처럼 사는 사람들, 이런 문화와 이런 경제와 이런 지금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나라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 세계 한번 여행 다녀보잖아요. 예?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밥을 먹어도 우리는 될 정도로 깨끗한 나라야. 얼마나 지금 좋은지 몰라. 예? 아프리카 사람이 한국에 와서 마트에 가보니까 세상에 자기들은 물길로도 그냥 1km, 3km씩 걸어가서 물을 길어가고 또 가고 이러는데 마트에 가니까 물도 팔 뿐만 아니라 각양에 먹을 것 다 있어. 그리고 파우더 밀크, 밀크를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물만 부으니까 그냥 우유가 돼. 세상에. 예? 파우더 오렌지 주스가 있어. 그 주스가 가루로 돼가지고 물만 부으니까 주스가 돼. 그러다가 막 기겁을 할 처럼 너무너무 깜짝 놀란 게 있대. 베이비 파우더. 물만 부으면 아기가 나온다. 여러분, 참 오늘 우리나라는 살아도 너무 잘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들. 예?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했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는 종교까지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식이 잘못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마다 안 된다고 옳다고 떠들어대지만 사실은 몰라. 뭐가 옳은 건지도 모르면서 떠들기만 해요. 개인도 국가도 모르면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도 행복을 모르면서 불평하고 몰라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 감사해야 될 것을 감사하지 않으니까 자꾸 불평은 더 커지지요. 예? 이북이란 나라가 왜 불행한 나라입니까? 참으로 그 나라는 지구상 어느 나라에 갖다 놔도 저렇게 지금 경제적으로 또 자유도 없고 저런 나라가 어디 있어? 그런데 그들은 지식이 없어. 그냥 눈만 뜨면 그냥 지도자 동지의 은혜로 지금 잘 산다는 거야. 예? 지식이 지금 엉터리니까 그냥 잘 사는 줄 아는데 제일 못 살아도 잘 살 줄 알고 살아가는 참 불행한 나라가 이북 나라예요.
남쪽은 행복을 몰라서 문제고 북쪽은 불행을 몰라서 문제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사야를 들어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야곱아, 들으라는 거예요. 좀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상 지식은 여러분들 들으면 더 복잡해진 것도 많아. 경제학자들이 제일 두려워 떠는 거예요. 내일에도 무슨 불행이 되겠다, 인플레이션이 오겠다, 디플레이션이 오겠다, 이런 것을 예상하니까 제일 불행한 사람이, 지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불행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은 암도 안 걸린대. 왜? 항상 행복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도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건 뭐냐? 생명의 소리, 복음의 소리를 들어야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벌레지 같은 이스라엘아, 이 야곱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내가 날개 아래 너를 품어주겠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계속 쏟아주시면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복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못 듣는 것은 저주 중에 저주. 복음을 듣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깨우쳐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경고를 듣고 준비하고 경성하고 회개하고 미래를 바로 서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채 교회와 우리 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지금 누구를 탓할 것입니까? 교회에 이 구원론이 파괴돼가지고 지금 10월 24일부터 이단들도 거기에 다 속해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경 무엇을 우리가 인정해 줄 테니까 우리 같이 합시다. 하죠. 여러분, 이단들이 와가지고 당신들 인정하니까 그 사람들의 수책은 뭐예요? 인정해 주니까 우리가 하는 것도 인정하라,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목사들이 적어도 일단 2단 3단은 돼야 되잖아. 2단보다 높은 3단은 돼야 되잖아. 2단보다 못해갖고는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어리석은 그런 술책에 넘어가는, 이렇게 구원론이 무너져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떤 분이 아주 불상사를 당했는데 그 지역에는 이게 기차가 이렇게 빙 돌아가는데 코너가 있대요. 그래서 항상 거기로 오면 기차가, 옛날에는 건들멍이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철도로 건너가기로 하는데, 그래서 이 코너 부분에 오면 기차가 항상 하면서 고동 소리를 멀리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생각하고 하다가 고동 소리를 못 들었어. 그래서 기차에 치여서 죽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미리 경고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한국 교회가 정신 안 차리면 유럽 나라처럼 5만 명 모이는 교회가 15명 모이는 교회가 된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반드시 우리가 귀담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월이 흐르는 시계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실존의 한계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반드시 나는 곧 죽는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정평정가가 나오고 인생의 양심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나는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을 줄 알고 살아가니까 엉뚱한 짓 하지요. 예?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시계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죽음은 인간의 실존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현주소만 알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바라보는 그날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와 편견, 교만을 깨우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무지와 편견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아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정치가 지금 두 패로 갈라져갖고 저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내가 그 사람 싫어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틀린 거야. 이쪽에서 좋아하는 거, 잘하는 것도 저쪽에서 들어보면 전부 나쁜 거야. 여러분,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입니까?
교회가 진리에 바로 서서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가 분명한 판단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듣고 바로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완악하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말씀하시길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깊은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니까 벗이라는 것보다 좀 안 좋게 들려집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대사로 세상에 보냈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심판하실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택한 야곱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야곱이 뭐예요? 야곱하면 머리 떠오르는 것은 실수야. 도적이요, 빼앗고 그냥 하나님도 속이려고 그러고 아버지도 속이고 속이는 자야. 도적이야. 이름이 야곱이라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에서는 남자도 없고 그 속이는 일도 안 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데 야곱은 실수가 많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의의를 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실수를 하고 어려움을 하고 가정에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야곱의 신앙,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회개 없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모르고 사는 자는 가장 교만한 자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자라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버러지 같지만은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왜? 그는 내가 연약하고 실수하여 넘어질 때도 많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으면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살려주십시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깝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는 어떤 세력이 있어도 두렵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세겜 족속들과 이방 나라가 그 이스라엘 가문을 다 멸절할 것 같은 위기가 왔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주변 나라의 그 누구도 그를 쫓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한국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이 민족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지니까 이스라엘은 잘 나가다가도 허무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깊고 고통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고난 때 당가보면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나,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때가 있어.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나와 함께 있고 고난의 풍파의 자리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줄 믿음으로 여러분들 바라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여러분들 우리는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먼저 하시는 말씀은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해지고 두려워하지만 주님은 말씀하기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역경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 고난의 판류가 밀려올 때는 우리는 그럴 때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고난과 싸워 이길 능력이 또 내 안에서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도 더 크신 하나님, 더 두려워하시는 분,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와서 두려운 세력들이 나를 억누르고 막 할 때 얼마나 어려워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막 죽일 듯이 잡는데 예배를 지키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렇지만은 지키기로 결심하니까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선교도 당하는데 예배를 지키기로 결심을 했어. 방역복을 입었어. 방역복을 입고 부산에서 아마 최초의 목사가 됐는데, 이제 방역복을 입고 코로나 깔려가 몇 년이고 설교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한 번 입고 나니까 우리 교회는 오지도 않아. 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귀한 믿음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 선택을 하는 순간부터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과 소망이 일어날 것이고, 믿음의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기대감이 오히려 일어나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튼튼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는 그 광경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화를 열어 보여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의 할 일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빛으로 나가니까 어둠이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이 짙어서 너무 두렵지만 빛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이미 어둠은 물러가고 없어. 허무한, 나의 세력들에게 보면 허무한 세력이 될 것이다. 그 굉장한 것 같은데 그 어디 갔지? 티끌처럼 날려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고비를, 벌레 같은 야고비, 지렁이 같은 야고비를 하나님 선택하시니까 새 타작만, 아주 신식 타작, 새 기계와 같이로 하나님께서 벌레지 같은 야곱을 신식 새로운 아주 최고의 과학으로 모든 것을 부숴버리고 날려버리는 그런 타작 기계를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곳곳마다 그냥 원수들이 다 가루가 돼가지고 티끌처럼 하나님이 회오리바람을 부니까 다 날려버리는데, 어디 갔어 원수가? 어디 갔지? 하나님이 허무하게 다 없애버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일상에서 영원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멀리한 세력들, 하나님을 멀리한 권세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러한 강한 어떠한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날리면 순식간에 날려주고 허무한 존재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보다도 첫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이고, 또 예수 믿는 것 자체도 박해를 받아가지고 가정마다 예수 믿는다고 매 맞는 자녀들도 많았고 참 어려울 때가 많았어. 그렇지만 믿음을 지켜나오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선조들 속에는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 오늘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주신 축복이 청량도 하실 만큼 이 땅 위에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마침내 좋은 것이 나옵니다. 찬송이 시작되고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이제는 나중에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니까 승리하고 나니까 또 다음에 어려움이 없으니까, 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 이번에 또 무엇을 주실까? 이번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나는 두려움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더욱 기도하자.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자. 여러분의 내적 속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내 속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 무엇을 해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눈물이 쏟아지고 내 속에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흘러넘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가 나를 이미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줄 믿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미 와서 나를 붙들고 계셔. 예?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악한 세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의 새 기계로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어떤 존재냐?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가장 무가치하고 비천한 존재를 하나님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마당같이 타작기계같이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면 열방의 모든 존재는 바람 앞에 겨와같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세밀하게 내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듣고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불행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무가치한 벌레가 아니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너를 사랑했,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샀다. 너는 피로 값주고 산,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산 교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무가치하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세타작 기계처럼 하나님이 멋지게 사용하신 그 세계가 우리는 있습니다.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여호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길을 열어주시고 다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가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의 교회에 힘이 되고 소망이 되어지고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둡고 참 공허한 세상, 온 세계가 지금 여러 가지의 문제들로 인하여 갈등하고 분쟁하고 나라의 민족의 앞날도 어찌 될 줄 모르는 불안한 속에 살아가는 오늘날 인생 속에서 이 땅 위에 십자가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놓치면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타작마당의 기계처럼 하나님이 유능하게 쓰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을 보여주는 교회,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믿음의 산역사를 이루는 우리 하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